목사님, 네. 다음 주부터 성령 컨퍼런스가 다시 시작된다면서요? 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또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어머, 저도 정말 컨퍼런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9월에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 저녁까지 4일간 열리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예요. 또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 저녁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또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와, 풍성한데요, 아주.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아멘. 말씀의 예고를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족이 여행 도중에 한 마을에 들렸습니다. 쉬기 위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 문 앞 난간에 중년 남자 하나가 편안하게 흔들린 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푸념합니다. 이야, 나도 저렇게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마침 그 문 앞 난간에 쉬고 있던 그 중년 남자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전 가족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셔야죠. 그나저나 여기에 있던 아버지 두 의족과 목발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 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두 다리가 없는 의족과 목발을 치고 있었던 중년 남자인 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줄만 알고 착각했던 아버지의 푸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는 뭐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정말로 자족하고 만족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요, 만족의 능력자였습니다. 어떤 능력자? 만족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만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만족하고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에 좀 만족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배고파, 부족해, 여전히 그래서 늘 짜증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닌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의 질서를 잡으시고요, 공허 속에 충만함을 채우시고 흑암 중에 완전한 빛으로 밝히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족함이나 빈곤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쭉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불만족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만족함으로 바뀌게 되고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능력, 이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육신을 풍요롭게 할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주변 환경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이 내 거고 돈이 내 거고 집이 내 거고 차가 내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 이 시간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셀 포드 목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시에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것을 가지고 즐길 줄 모르는 자는 온 세상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요, 심지어 뭐까지 주셨어요?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뭔가 잠깐 모자란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생각이 완전히 감사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권을 주시고요, 물권도 주시고요, 심지어 인간관계, 인권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고백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을 나는 인간적으로 돕지를 못하지만 그 모든 손길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채우시기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워주시면 마지못해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따라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축복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못해도 축복하고 억지로 축복하고 저 사람이 받을 보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것도 저 사람에게 허락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지식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각자 여러 가지 대상을 통해서 세상 외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요? 발버둥을 치지만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기쁨의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역시도 어떻게 됐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유일한 그 모든 동산 나머지 결과를 다 먹어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그 선악과를 괜히 눈독 들이고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상의 자력에 따라서 그거 하나 먹었다가 아주 인생 종쳤지 않습니까? 완벽한 기쁨의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예. 남의 것이라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그 딱 한 가지, 선악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가 많았던, 가장 부자였던,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지혜, 부, 명성, 쾌락, 예, 최고로 많이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었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죠.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족합시다. 만족합시다. 감사합시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헛되도다. 더 많은 좀 돈을 벌어보고자, 조금 더 수입 올려보고자 예배 빠지는 분들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들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얻어보려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지 맙시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가장 소중한 예배의 시간, 가장 소중한 주님 만나는 이 타임, 생명 걸고 정말 우리 영혼육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 영적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생명 거는 기도와 생명 거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도 결국 그에게 허망함을 안겨주었고요. 그의 주변에 모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다 그가 실망만 안겨줬던 그런 고백들을 전도들을 통해서 막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장 28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뭐냐?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왜 다피는 여자를 여기 또 얘기하는지 몰라요. 1000사람들 중에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봐서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보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진짜 내가 만족함을 느꼈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최고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만족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럼 누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족은 환경의 온전함이나 소유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죠? 깨닫는 만족을 방해하는 건 뭐냐? 결핍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뭐냐?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죄와 만족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래서 만족은 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아무리 누려보고 아무리 써보고 아무리 가져봐도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불만족은 죄가 있는 자리에 피어나는 절대적인 죄의 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기를 시시때때로 다 먹이시고요. 또 물을 내게 해서 다 먹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느냐? 그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신발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채우시고 공부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셨는지를 단축을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만 일삼고 원망만 일삼고 뭐예요? 불만족은 바로 죄 때문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이 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다 먹었던 모양입니다. 다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미국의 작가 게일 웨일이라는 사람은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글에서 참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8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참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8가지 기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삶과 뜻의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 향방 없이 바쁘긴 한데 막 나중에 결실이 없는 분들 많이 있죠. 예, 삶과 뜻의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허무와 실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 앞날의 계획을 믿음과 용기로 성취하는 사람. 아멘.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참 만족을 하는 사람이고 기쁜 사람이고 부자란 얘기죠. 와, 신뢰할 친구가 많은 사람. 멋있죠. 낙천적이고 비밀이 없는 사람. 우리 백성교회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비평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게 뭘까요?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 내면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남의 비평이나 남의 시선에 별 개의치 않는 거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죠? 예.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요,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죄까지도, 다 생각나지 않는 무의식의 죄까지도, 이게 무슨 죄였나? 남들 다 아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죠.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져.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점을 치료주신 구세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 십자가 다시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우리 자신에게 바라봤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풍성하게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 내려놓읍시다. 세상의 사람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겸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자꾸 지식을 쌓아가지고 뭔가 남들 위에 자꾸 이렇게 서보려고 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알량한 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말로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생명이며 오직 예수가 생명의 물이며, 네, 그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래서 깨달음으로 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내면과 속사람 안에서 천국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소유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말씀의 진리를 누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깨닫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하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지만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당연한 진리예요. 바다 위를 사람은 걸을 수 없지만 배를 타면 육지와 육지를 이동할 수 있는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완전한 만족을 이루게 하고 완전한 만족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만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완전한 공급자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또 그 공급자이신 주님 앞에 공급을 받으면서 만족함을 고백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똑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짓 신세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 여김을 받죠? 사랑의 공급을 받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비로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 안에서 산다. 참 많은 우리가 고백하고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내가 낯설게 여겨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안내자인 주의 종들 앞에 자꾸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피하고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빛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의 자리를 자꾸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안내자에게 자꾸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신기한 게요. 이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시면 참 사랑으로 성도를 많이 이렇게 케어해 주시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어떤 분들은 더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또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가가기를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자꾸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고 안내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영적인 안내자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요.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요.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때에 뭐 어떻게 되면 해결이 보이는 거죠. 자꾸 피하면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 생각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하나님 앞에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주님의 뜻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래서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쓰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쓰는 것이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또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달란트, 시간, 능력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요. 이런 시간, 물질, 노력, 달란트를 다 공급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냥 너만 잘 가졌다가 너만 잘 쓰고 그러다 내 품으로 와라. 이게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면 따라합시다. 사용. 시간, 물질, 달란트,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데 있습니다. 의미가. 믿습니까? 그래서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라고. 아멘. 움켜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쓰라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 그래서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유일한 기회가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 쌓아둔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보내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쌓아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아둔 이 헌금을 나에게 보내주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내가 써야 될 것을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좀 달라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누리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희들이 모았던 것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내 쓸 것을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쓸 것을 너희가 알고 보내준 것을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모아뒀던 것들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요 내 거를 준다라고 생각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뭔가 한번 도와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냐면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물심양모로 돕는 그 마음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주의 정말로 영적인 안내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일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쓸 것을 채우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인물이 썩듯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쌓아두고 하는 물질들, 달란트들, 능력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도의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죠. 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역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갓 세워진 어린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바울을 불심양모로 도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는데 빌립보에 세워놨던 이 교회 교인들이 지역은 달랐지만 계속해서 선교헌금을 보냈다라는 얘기죠.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도 도왔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에바브로 디도를 막 파송해서 막 돕게 만들고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에 같이 제법 교회가 있는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게는 물질 문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빌립보 교회는요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제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나이 있을 것을 채워달라 얘기하고 또 물심령을 채워주고 하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이어졌던 멋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면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얘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들과 함께 한마음 돼서 하나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빌립보 교회는 없는 중에서도 바울을 섬겼지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서 보낸 헌금은 곧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물질적 도움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도움보다도 더 큰 것은, 더 감명이 된 것은 뭐냐? 변함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크게 그래서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감사했고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감옥은 외부와 차단된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역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누가 자기를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파송시켜서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게 만들고 물질들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아주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의 모델, 우리가 이런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깊은 사랑이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칭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귀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고 번역된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뭐냐? 내가 이미 받았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이것은 나의 영수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서울신학대가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는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비 영수증 서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른 자기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만큼은 선교비 수령 영수증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예. 왜 그러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 이 앞에 거라는 단어가 이것은 나의 영수증이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또 빚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갚았다. 다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뿌려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을 칭찬했으니 이 모든 걸 다 보상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백성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실 만한 예물과 같은 교회. 할렐루야. 옆 사람은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쓰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또 챙겨야 될 이웃들을 이웃과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다 보면은 더 쪼들리고 정작 내가 쓸 게 없어가지고 막 힘들 것 같은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오히려 더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주변에 돌아갈 사람들을 더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거 다 쓰고 나면 내가 모자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쓰고 있음을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만족하고 감사했던,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살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더욱 부유해졌고요.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러한 찬송의 가사가 우리 모두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여러분이 이 시간 물질, 달란트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부터 시간, 물질, 달란트 노력들을 제대로 쓰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해외 선교사가 될 포부를 가지고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웬일인지 막상 선교사로 떠나고자 지원했는데 부부 둘 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2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기후 적응 불가. 선교지 지구에서 적응하기 불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못 나갔습니다. 앞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선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 당시 이 젊은이는 조그만 포도즙을 만드는 수공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공장은 규모도 아주 작았고 그 일에 별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해외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을 또 열어주시겠지, 이런 굳세 믿음을 갖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주신 지혜인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계 선교를 위한 큰 꿈을 심어주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작은 직업을 또한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렇다면 바로 이 조그만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선한 일을 위하여 나에게 무엇인가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필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포도즙을 생산하는 그런 수공업, 이 일을 계속 매진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 토마스 웰치입니다. 포도주 브랜드 아닙니까? 이 웰치는 그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포도즙을 생산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되면서 파스테르의 우유살균 기법을 포도주스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9년 알코올 없는 포도주스를 최초로 제조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이 알코올 없는 포도주스를 최초로 생산함과 동시에 신기하게도 이때 발맞춰 1880년 감리교 예배의식서에 주의 만찬 성만찬에서는 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순수하고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스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이 예식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 교단들이 예식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스만을 사용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16년에 감리교 및 미국의 거의 모든 교단의 교회 예식서에 주의 성만찬을 거행함에 있어서 순수하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문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웰치가 개발한 발효되지 않는 이 포도주스가 전 미국에서 다 팔리게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웰치 포도주스는 지금도 미국 포도주스 시장을 단연히 휩쓸고 있고요. 수마다 수백만 불의 돈을 외국 선교비로 다 보내고 있고요. 이 금액은 11조가 아니랍니다. 이 금액은 11조가 아니라 자기 개인 총수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매년마다 선교비로, 해외 선교비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야,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더 큰 일을 채워주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 웰치 사장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일에 우리 맡겨진 일들에 충성과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나친 탐심과 지나친 욕심을 물리치자. 지나친 탐심과 지나친 욕심을 물리쳐야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탐심을 물리쳐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만족은 지극히 영적인 개념이에요. 지극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완전한 공급자이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감사로 공급자이신 주님 앞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족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족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은 탐심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시기질투도 사실은 탐심과의 싸움이고, 독일계 유태인 잉게 아우에르바흐라고 하는 이 여사는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서 가까스로 사마라 남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는 바라던 것을 얻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알랑이라는 사람은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한 공급자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탐심, 욕심 속지 맙시다. 아라비아 속담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는 자는 모든 걸 놓치고 만다. 프랑스 속담에는 모든 죄가 노쇠하게 되었지만 탐심은 아직도 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어째 이런 참 문학적 표현을 쓰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욕심에 다 속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욕심에 속는 거죠. 열심히 예배해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끌어들이는 죄악인 시기, 미움, 질투, 다툼, 교만에 다 휘둘리고 만다는 얘기죠. 욕심은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인기에 대한 지나친 욕심, 미모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곤고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욕심과 탐심을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과 욕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중국 제나라 때 이야기로 갑니다. 대나라에 어떤 젊은 사람이 시장통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시장통에 보석상점에 들어와서 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북쪽인의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도망가지 못해서 잡혔습니다. 포졸은 그가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이 어리석은 놈이 어딨냐? 너 참 바보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금을 훔칠 때는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금만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을 봐도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이게 어리석습니다. 우리 사람이 탐심과 욕심, 이렇게 무서운 거고요. 욕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고립되게 살게 만들잖아요. 욕심과 탐심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고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피하자라고 자꾸 느끼게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육체의 소용만 자꾸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결코 살지 못하게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인 자기 자아만 자꾸 커져나가요. 건강한 자아가 커져가야 되는데 병든 자, 왜곡된 자, 교만한 자, 거짓 자, 이런 자만 자꾸 커져가지고요, 결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왜? 뭐 때문에? 탐심과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탐욕이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배가 무의미하게 변하고 기도도 필요 없다게 느껴지고 말씀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그렇게 대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 성령의 거룩한 욕심들이 만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탐욕은 비교의식을 가져오잖아요. 또 그래서 이웃을 자꾸 질투하게 만들어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심없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과거에 연연하게 만들어요. 엄연한 의미에서 탐심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믿어야 될 것인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믿지를 못하고 늘 불만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이민자들이 참 많이 속는 것 중에 뭐냐면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비슷한 시기에 왔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허덕거리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 만족을 누립시다. 그럼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 참으로 이 미국 사회 속에, 이민 사회 속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소수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정서도 통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만을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완전한 공급자신 주님 다시 한번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해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다리를 한쪽만 잘렸으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하자. 야, 좀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자.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음을 감사하자. 왜? 죽었으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요, 이런 감사가 너무 잊혀졌다는 얘기죠. 예.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마이클 맥글로우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감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멋진 고백이에요. 당신이 잠깐 멈춰서서, 우리 잠깐 멈춰섭시다. 인생의 해프타임을 좀 가져봅시다. 예. 당신이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을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너무 바쁜 일상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이자까지 나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 얘가 모든 것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만 해도 이미 좋은 것을 가고 있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향방 없이 막 달려가기만 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헛머리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잠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잠깐 멈추게 만들고 완전한 공급자이시며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이미 그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감정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야, 역시 박사는 달라.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와 싸워 승리했을 때와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감사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천국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습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 또 정서적인 필요, 심적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다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렸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벌써 4년, 5년 전 얘기인데,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쁨 가운데 제가 삶이 바뀌게 되니까요. 제가 혈압이 185였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는데요. 혈압이 175, 180, 185를 항상 찍었습니다. 혈압약을 제가 32살, 그러니까 2010
4년대 미국 왔으니까 2012년도부터 제가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이 예배를 영혼의 샘 예배를 드리고 이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제가 혈압약을 먹는 것을 까먹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열흘이 갔는데도 혈압약을 먹는 걸 까먹었어요. 또 혈압약을 사야 되는 것도 까먹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어느 순간 내가 왜 그러지? 제가 재봤더니요 125, 124. 제가 정상혈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요 매년마다 제가 2014년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이삿짐을 나눠주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가 거의 10년 동안 허리가 완전 S자로 이렇게 막 휘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 동안.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완전한 공급, 완전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비참한 제가 삶을 살아와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더러운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서 제 연약함을 보이기는 싫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창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고 너나 고쳐라 막 이런 남들이 뭐라고도 안 하는데 내 안에서 막 남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견디지를 못했으면 제가 힘들어요. 그 10년을 제가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완전 S자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상상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기한 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이 몸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완전히 제가 거두어버렸잖아요. 벌써 5년째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오늘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난 4월, 5월 또 단일 3주 동안에 또 한국 다녀왔잖아요. 한번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S자로 허리가 돌아가고 마지막 고침받기 바로 그 전년도에 그것도 한번 몸을 펴보겠다고 그리고 예배를 설교를 다 끝나고 1시간을 예배를 인도하고 왔더니 제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골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리가 마비 증상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마비였냐? 실핀으로 다리를 푹 찔러도요 바늘이 들어가는데도 느낌이 없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느낌이 없었습니다. 골반부터 그리고 새끼발가락 그리고 그 두 번째 두 개 발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 뒤꿈치 전체가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번 다니엘 3주 동안 참석하면서 골반부터 발바닥 위까지 완전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예,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늘로 제 몸을 쿡 찔러 바늘이 들어가는데 느낌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이 건장한 이 젊은 목사가. 근데 이 예배를 3주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예배가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구나.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기적을 창조하는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여러분의 성령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저 또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고치십니다. 영혼육의 모든 결박과 모든 질병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다 치유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주어지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씁시다. 예, 멋지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에요. 탐심과 싸워 승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을 다 누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네. 다음 주부터 성령 컨퍼런스가 다시 시작된다면서요? 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또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어머, 저도 정말 컨퍼런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9월에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2번의 큰 집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 저녁까지 4일간 열리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가족치유부흥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예요. 또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 저녁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또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와, 풍성한데요, 아주.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